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평지설교라는 이름의 교훈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고요.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갈릴리 호수 주변의 언덕에서 행해졌던 설교인데요. 마태와 누가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언덕은 언뜻 보면 산 같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저 얕은 언덕이어서 평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윤리와 삶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가르침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가버나움, 즉 예수님의 본동네라고 불리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곳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큰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대단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 군대 장관인 백부장이 가진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도대체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일까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2절을 보시면 그에게는 종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종은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시의 종들은 주인의 재산이었고요.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했던 자비와 사랑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종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과 유대인의 장로들이라면 인간적으로 보면 서로 원수지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를 들어보자면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와 민족 지도자들 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우정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4절도 보시면 유대인 장로들도 예수님께 이 백부장을 꼭 도와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이지만 보면 볼수록 정말 아름답고 따뜻한 관계였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도 흐뭇해 하시면서 가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집에 오시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마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상 부정해질 수도 있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백부장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성숙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또 한 가지의 사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나인이라는 성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목장, 아름다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가축들을 키우는 풍요로움과 또 삶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 것을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인성의 한 과부는 그 마을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의 일행이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장례는 나인성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의 장례였는데요. 젊은 청년이 죽어서 사람들이 그 관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것도 홀 어머니가 하나뿐인 젊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게다가 당시의 유대 사회는 여성 혼자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아들에게 모든 희망을 다 걸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을 잃은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과 낙심이 컸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없이 행복하기를 기대하면서 살죠. 그러나 때로 인생의 불행이 갑자기 우리를 덮치기도 하고요. 그로 인한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13절 보시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말 한마디도 큰 위로가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공감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14절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단지 말로만 이 여인을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이유를 사라지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가셔서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시체에 접촉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율법의 금기를 뛰어넘어서 그 청년의 시신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금기와 장애물을 뛰어넘어서라도 그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었던 그 청년을 말씀의 능력으로 살리려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앉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로 돌려주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되찾아 주심으로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슬픔과 고통이 참 많지요. 인간적으로 다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힘든 아픔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와 슬픔을 주님께 아뢰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슬프고 아픈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저희들의 삶은 힘겹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난의 시간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고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